함께 보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자 또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책을 저희도 많이 보았는데요,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요, 성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화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죠. 이 또한 예수님처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이 성도들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이어지는 15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또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편지,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그 당시에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이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성도는요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이죠. 그 예수님처럼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면 그것을 미처 까먹고 있었다든지 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야 맞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그럼 우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가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2장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돌에 비유를 한 건데요. 우리 시편 118편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공간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2장 7절에서도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면서요,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건물의 설계와 방위를 결정하는 이 건물 구조상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어떤 방향으로 지을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을 것인지, 그래서 그 돌 하나를 딱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돌을 쌓아가는 것이죠. 뭐 저희처럼 목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큰 돌을 다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첫 놓는 그 모퉁이 돌,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의 건물로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완성이 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산돌이신 예수를 보배로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롭다라는 것은 고귀하다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가치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을 하나의 성전으로 보았을 때 이 성전의 근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나라는 사람의 한 삶을 보았을 때 그 삶의 근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놓고 보았을 때 그 근간 또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 예전에,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예수라는 한 인물이 있었음을 아는 것, 그 믿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자 근간이라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간을 이루시는 분, 나의 시작. 예수님 없이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누가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면서 또 시편 118편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외쳐댔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때 당시 사회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일 뿐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다가 그냥 남아서 이 돌은 이제 버려야지 하고 버린 돌,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보배이시다. 아주 고귀한 존재이시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건축물에서 매우 중요한 돌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면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보배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단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존재, 인정하지도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2장 8절 말씀인데요. 2장 8절에 보니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이 또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그냥 내다 버렸는데 그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요,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장 8절 맨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는 하면서 나오는데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그것이 나의 결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잠깐 이렇게 개척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다 보니까 자세히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약 한 20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시작한 교회였었는데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련회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소개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수련회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의 협동 작전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수련회가 어떤 반듯한 뭐 교회나 이런 수양관 이런 건물에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이었어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여름 수련회였는데 너무나도 더웠는데요, 그 인도하시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인도하시던 분이 그 학생들을 몇 교회가 막 연합을 해가지고 한 수련회였거든요. 학생들을 다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리면서 야, 주여 주여 외치라고 계속 주여 주여, 뭐 목소리가 이렇게 다 상할 정도로 주여 주여, 막 뭐 때로는 뭐 믿음을 주옵소서 외치라고 하고요. 꽤 긴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친구가 거기서 무슨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빨리 그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랬겠죠. 근데 졸고 있었어요. 아주 너무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다가 뭐 다리가 이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감각도 사라지고 졸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긴 막대기로 저희 머리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 신성한 기도 시간에 존다고. 그때 저는 반감이 팍 들면서, 이 고등학생의 어떤 반항심이 들면서요, 근데 더 이상 기도하나 봐라 하지 않고 이제 눈을 살짝 뜨고요, 그 목사님이 지나다니면서, 근데 목사님이 오실 때만 눈 감고 목사님이 저쪽 가시면 눈 뜨고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봤어요. 막 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뭐라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 뭐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목소리가 다 갈라지게 외치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2차 조차 해서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여서 간식을 먹는데요, 눈물 콧물을 쏟았던 친구들이 무슨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새소리가 나듯이 갈라져 있는 친구들이 야, 내 목소리 들어봐 막 하면서 진짜로 무슨 무용담을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야,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 쏟은 눈물과 콧물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처럼 졸다가 머리 얻어맞고 내가 기도하나 봐라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믿음을 안 주시는 것인가?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고민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자라고 청년이 되고 또 사역을 하고 하면서요, 또 지난주에는 저희 중고청 연합수련회로 같이 가서 기도회를 직접 인도하고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여서, 내가 눈물을 쏟았다 하여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하셨어요. 2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을 정하신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백날 부르짖어도 나의 믿음이 한치도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내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분들 간혹 계실 겁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이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을 받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여차저차 하면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결코 떠날 수 없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너는 나를 결코 믿지 아니할 거야 라고 정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라는 하나의 성전의 모퉁이 돌, 그 머릿돌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이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갔을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2장 9절을 한번 보시면 2장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하면서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다라는 것이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이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런 존재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존재들이 된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요, 우리 삶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한다면, 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베드로전서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네 삶을 봐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야, 내가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믿어라. 차라리 이 세상의 방법들로 다시금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고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그들은요, 그 공간,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잔뜩 만난다 하더라도요, 더욱더 굳건히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억울함 속에 계시면서도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내시고 이겨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공동체, 이 교회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고요.